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장부터 11장까지 총 7개의 표적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11장까지를 요한복음에서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는 십자가 위에 높여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2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이고 4장에 나오는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세 번째 표적이고 요한복음 6장에 두 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보리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네 번째 표적이고 곧이어 나오는 표적이 하나 더 있는데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5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표적은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 6번째 표적이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7번째 표적입니다. 이 모든 표적 기사들, 표적 이야기들은 일정한 패턴을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표적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예수님의 설명, 표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표적 기사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표적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결론으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표적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 기사 안에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표적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설명
그 사이에 또 다른 표적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표적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다른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 대한 오해도 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도 없이 표적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크게 오병이어의 표적 기사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표적 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나다를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에고 에이미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예수님의 자기 증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는 에히예, 아쉐르, 에히예인데 헬라어로 70인역 성경이 그것을 번역할 때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번역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크레이그 R. 코스터라고 이 루터 세미나리의 교수인데 그분은 이 요한복음이 이사야서를 아주 자주 인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I am, 이 헬라어 표현 에고 에이미가 자주 등장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할 때 나는 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해서 나다 이 말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43장 10절에 이사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그다 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이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말씀에 대한 헬라어 번역인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성에 관한 증언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려워 말라는 표현도 구약에서는 신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왜 오병이어 표적과 사람들의 오해와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한 설명 사이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그를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나 그 선지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해주고 너희에게 유흥거리로 즐거운 세상의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군주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물 위를 걸어오신 분,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분, 그분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를 이 표적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욕심을 그 그리스도 그분에게 투영하여, 너희의 탐욕을 그분에게 투영하여 그분이 너희의 헛된 욕구를 채우고 너희의 탐욕에 배를 부르게 할 분으로 기대하지 말라 선언을 하는 것이라. 그분은 참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가 그분에게 가서 너희가 그분에게 듣고 배우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경배해야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적과 그 표적 중간에 에고 에임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방금 제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그분의 정체에 관하여 설명한 이 긴 설명을 이 표적 사건으로 웅변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 양식에 관해 말씀합니다. 하나는 썩어질 양식이고 다른 것은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썩어질 양식에 비유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주시는 그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으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요, 실제로 썩어질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오직 그 날에 필요한 양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두면 그 만나가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비유하여 일시적으로 배부르고 두면 반드시 상하게 되는 그런 양식, 그런 떡이 아니라 먹으면 영생하는 떡을 위해 일하라 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모세가 하늘에서 조상들에게 떡을 내려 그들을 배부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8절까지 차례차례 그들의 말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조상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들의 말을 예수님은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8절까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동사의 주어를 바꾸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주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동사의 주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시제까지 과거에서 현재로 바꾸고 계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입니다. 동사의 주어를 바꾸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동사의 시제를 현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을 먹였다는 그 과거의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사건처럼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관심을 지금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만나, 참된 생명의 떡을 제공하고 계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던 모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된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시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금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먹어야 하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초라한 나사렛 예수에 관한 표적이었다. 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확실히 참된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예수님의 설명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자기 증언과 호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복음 기자는 먼저 그 앞에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떡을 먹기를 구하자 예수님은 35절부터 48절까지 과연 그 참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영원토록 배부를 떡을 달라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와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방금 읽은 35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는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먹었던 만나는 지혜와 교훈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석한 적이 있습니다. 만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 찬 모세의 율법과도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관한 판별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별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잠깐 보실 것처럼 35절부터 48절은 41절과 43절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와 A-는 35절과 그리고 47절, 48절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같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36절, 37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45절부터 46절에 등장하고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이 44절에 나오고 그리고 41절과 4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43절에 나와서 이렇게 카이아스틱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아스틱 구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A와 A-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별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중심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의 가장 중간에 수군거리는 자들과 수군거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그를 따르는 것만 유일하게 생명의 떡을 먹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나에게 오는 자, 40절에 나를 보고 믿는 자,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40절, 4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우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 지금 이 세상에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온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만나를 먹었던 유대인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은 지금 세상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은 이미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매이지 않고 온 세상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교회에 대해서 운am sanctam catholicam ecclesiam et apostolicam,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편성이란 말, 카톨릭함이란 말, 영어로 어떤 사람들은 유니버셜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말은
교회가 어떤 인종이나 어떤 제도나 빈부나 능력이나 소유에 제한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단일성,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유니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보편성이라는 말은 그 하나의 교회 안에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다른 교회들이 존재한다. 하나의 교회가 온 세상에 각각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퍼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각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살던 시대가 다르고 공유하는 문화가 달라도 모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달라도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의 교회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의 교회도, 헬라인들의 교회도, 부유한 나라의 교회도, 이슬람 지역에 핍박받는 교회도, 아프리카와 남미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도, 교육 수준이 높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 안에 모여있는 다른 다양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의 교회 안에 이 교회의 보편성을 고백하면서도 왜 도대체 교회들 간에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많은 장벽이 있고 사람들 간에는 그렇게 많은 간격이 있는지,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그 약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의 장점을 그 서로의 장점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처럼 자기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서로 좀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흠이 드러날까 너무 조바심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관대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살아요.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를 너무 과대 포장하고 감추고 살아요. 좀 작은 허물이라도, 좀 큰 허물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더 깊숙하고 더 진실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상대방의 작은 약점도 약점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장점도 시기와 질투로 그 장점을 인정해 주지 못하니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패밀리십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이 아파서만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멤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하고, 내 자식들,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즐거울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가 잘 되어도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가족은 큰 흠도 사랑으로 덮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실수, 반복되는 실수들도 견디고 참아주어야 그 가정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작은 일로도 분쟁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큰 허물도, 허다한 허물도 덮습니다. 교회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잘못과 실수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회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 허다한 잘못과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다양성이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으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했어도 또 다른
그만의 능력과 열심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받는 것. 가진 자들이 가진 것 때문에 그들에게 악이 되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흠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들이 각각 달라도 그 다른 것이 서로에게 악이 되거나 흠으로 서로를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오직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 어떤 특별한 인종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는 이 사실 안에서 모든 다른 것, 다양한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 오며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라도 그리스도에게 배우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먼저 전제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져도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가지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배부른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